오늘은 거룩을 오해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영혼 그리고 성도들의 삶의 전 영역 속에 우리를 가장 괴롭게 하는 것은 바로 죄였습니다. 죄. 이 죄는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우리 인간을 가장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때문에 수많은 종교들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나름 노력을 기울여 본 흔적들이 역사 속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죄의 문제에 대한 그릇되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 또 거룩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사적인 속에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릇된 여러 유형들을 좀 살펴보고, 또 다음 주일에는 그러면 성경적으로 말하는 거룩에 이르는 진짜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이르도록 2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것을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바라본 시각이 많았습니다. 신비한 체험. 교회에 다니는 분들은 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잖아요. 이 죄 많은 이 세상과는 상관이 없이 내 온 몸과 마음이 거룩하게 저 하늘의 신령하고 신비스러운 것들을 만나고 또 접촉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얼마나 그 아름다운 삶, 경이로운 삶, 황홀한 그 경지를 우리가 느껴보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거룩에 이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거죠. 이단을 섬기고 사신신앙 섬기고 이렇게 우상을 섬기던 그런 신앙으로 살아왔는데 어느 날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해서 한 번에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족함이 너무나도 컸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 부분 때문에 굉장한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또 어려움과 갈등을 계속 빚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역형성적 작용, 쉽게 말하면 거기에 반작용을 통해서 진짜 거룩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이방인처럼 저급하고 저속하고 수준 떨어지고 이런 삶을 어떻게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살아갈 것인가? 그럴 수 없다. 그러니 이 땅과는 상관이 없는 아주 지고한 자리에 도달하고 거룩한 선을 이루고 그 영광된 자리에 우리가 돌입될 수 있는 그 거룩을 진짜 추구하면서 살아야겠다, 이 생각을 그들이 갖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가 이 거룩을 강조를 하는데 여러분 거룩한 삶을 여러분 살아보셨습니까? 이런 신비스러운 삶을 경험해 보셨나요? 이쯤 돼야 거룩하다고 말했다고요. 그분들은 이쯤 되는 삶을 살아야 적어도 거룩하다고 그러지, 우리의 일상 속에 남들보다 조금 우위에 있고 조금 뛰어나고 그렇게 살면서 내가 거룩하다 하는 말을 우리가 쉽게 하기는 좀 어렵다. 역사 속에 너무나도 많은 분들은 이 정도의 깊이 있는 거룩을 추구하면서 살아온 흔적들이 너무나도 많았다 하는 거예요. 이들은 한마디로 교회의 복음이라든가 제도라든가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오직 성령에 의해서 그 깊은 단계, 높은 경지에 도달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은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거룩을 방해하는 것들이죠. 거룩을 방해하는 것들이니까 조용한 시간, 세상의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세상과의 어떤 교제와 모든 것들을 단절하고 오직 자기들의 경건하고 깨끗한 삶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이 신비스러움 체험하겠다 하는 쪽으로 이 거룩을 추구해가는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들은 생각할 때에 사람이 죄가 문제가 아니고 죄는 결과로 나타났고 죄를 왜 짓게 되느냐? 연약함 때문에 나타났다. 그러니 연약함을 이기기 위한 노력, 그러니 아예 그 죄가 될 만한 것들과의 접촉과 관계, 상관 이런 것들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고립된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 그 말이죠. 자, 두 번째로는 금욕 생활을 통해 가지고 역시 거룩에 이르려고 노력을 기울이는 게 있어요. 맥락이 비슷한 것도 있지만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아까 말한 분들은 신비적인 체험, 경이로운 황홀경에 들어가야 비로소 거룩하게 되었다 한다고 본다면, 이분들은 반대로 저급하고 수준 떨어지고 죄가 되는 모든 것들로부터 아예 단절하고 끊어버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제서야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경건한 삶이 목적이 아니고 아예 금욕 자체가 나중에는 목적이 돼요. 목적적 인생이 살게 되어지고 복음화 시켜야 될 세상이 자기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저 썩어져가고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도로도로 만드는 이런 역사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이 책임을 다 망가뜨려버리고 하지 않은 채 자기들은 전부 해피의 삶을 사는 이런 쪽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이 수도원 운동은 바람직한 운동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하는 결론에 종교개혁자들이 이 부분을 다 밝혀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도, 이것을 통해서 경건에 이루고자 노력한 흔적들이 또 역사 속에 많이 나타나요. 의식, 제도.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주로 천주교회가 여기에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은혜의 세계, 거룩의 세계는 너무나도 경이롭고 놀라운 세계인데 이 세계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천주교는 그렇게 여겼어요. 그런데 그 경이로움의 역사를 유효하도록 만드는 일이 뭐냐면 성례전이에요. 거룩한 예식, 제도예요. 그러니 예를 들어서 세례를 준다든지 또는 무슨 임종 때 이렇게 종부 제사를 또 임종에 뭐 한다든지 또 임직에 뭐를 한다든지 결혼에 뭐를 한다든지 이런 의식을 통해 가지고 타락하고 오염된 사람들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일들은 인간이 정한, 하나님이 정한 인간에게 베풀어진 제도, 의식을 통해서 거룩하게 된다고 믿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고 해요. 교회 안에서 거룩이라는 단어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공동체를 깨끗하게 하고자 한다는 이 생각 때문에 그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그 교회를 오히려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은 바로 그 사람들이 될 가능성이 이 교회사 속에 너무나도 많이 나타났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에 가면은 제세례파, 카다리파 이런 교파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느냐 하면 어린아이들은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없다. 왜? 자기가 성숙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교회의 멤버가 될 수 없다. 애들은 다 제외시켰어요. 지금 만약에 그랬다면 난리가 나겠죠. 지금 누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어린이는 어린이 교인이잖아요. 우리 교회 어린이들의 교인, 학생은 학생 교인인데 이걸 우리가 다 그런 식으로 차단하고 성숙된 사람들만 멤버다라고만 말하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문제가 생기겠어요? 자, 이게 잘못된 거룩에 도달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천사처럼 여기고 나는 거룩하고 세속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고 이렇게 오명을 씌우고 손가락질하고 격리시키려고 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거룩을 오해한 사람들의 모습인데 이미 역사 속에 다 나타났다가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이 이미 증거가 되었고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이들의 오류가 얼마나 많이 지적되었는지를 지금은 말씀을 요약해서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한 해 동안 거룩을 추구해가는 이런 마당에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시고 이제 다음 주일에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삶을 진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에 좀 귀를 기울이셔서 우리 교회가 금년 한 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진일보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